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9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어, 이 사도 바울은 이제 이 편지를 디모데후서를 마지막으로 쓰고 어, 네로 황제의 명령에 따라 목이 잘립니다. 우리는 이야기를 이렇게 간단하게 하지만 본인은 지금 엄청난 고통 속에 있습니다. 사형 날짜는 받아놓고 편지를 쓰게 되는데 우리가 마지막 죽음이 임박하다면 누구에게 편지를 쓸까 한 번은 생각해 봐야 되는데 디모데 전서를 쓰고 몇 년 있다가 디모데 후서를 쓰는 것 같아요. 디모데 전서는 감옥에 있을 때 썼지만 디모데 후서는 감옥에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재수감 됐을 때 쓰게 됩니다. 그래서 어, 디모데 전서 어제는 어떤 말을 했을까요? 다투지 말라. 어, 다투는 것은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 절대로 다투지 마라. 근데 다툴 때는 이 말씀이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계속 다투게 되는데 이 말씀이 생각나면 다툼을 멈추고 하나님이 왜 다투지 말라고 하는 건지 이야기하는 것을 잘 들어야 됩니다. 이제 4절까지 있는데 오늘 4장까지 있는데 오늘 3장입니다. 3장 말씀인데 오늘은 딱 한 가지 말이에요.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다. 꼭 알아야 하는 거다. 이거는 마음에 안 와닿더라도 지식적으로 알아야 된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 말이 뭐냐면 말세, 말세가 있다는 건데 이 말세는 다 기다리는 날이에요. 말세가. 어, 그래서 그날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심판의 날이라고도 하는데 그날은 우리는 기다리는 날은 그날은 하나님이 흰 옷을 입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니는 살은 사람이 니는 죽은 사람 그리고 다 골라내가지고 산 사람을 데리고 하늘나라로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멋진 날인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날은 심판의 날이 되는데 고통의 날이라고 합니다. 고통의 날. 근데 고통의 날이 심판의 날이다. 이 1절 얘기를 확실하게 해야 2절부터 이야기가 돼집니다. 2절부터 3절 뭐 뒤에 있는 거 다 열심히 묵상해봐야 아무 문제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어 1절 얘기를 확실히 알아야 돼요. 1절이 뭘 알아야 된다고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를 알아야 되는데 심판의 때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서 오십시오, 마라나타 이렇게 말하지만 그날에 엄청 고통스러운 때가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고통을 견디면 믿는 자는 결국은 그 고통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고 구원받게 되지만 그것을 그날이 온다는 걸 모르고 있다든가 기다리지 않는다는 사람은 다 그 고통으로 그냥 자기 죄로 죽게 되는 겁니다. 근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날 그 고통의 때가 오는 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 자기는 구원받고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이 오면 몇 가지가 나타난다고요? 세 가지가 나타나는데 하나는 구원, 하나는 심판, 하나는 영광. 이 영광은 하나님의 것이고 구원은 우리의 것이고 심판은 대적의 것이. 근데 그게 고통스러운 날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임신을 해서 아기를 낳을 때 고통의 때가 옵니다. 그러면 엄청 아픕니다. 엄청 아픈데 그때가 그때를 잘 견디고 믿고 나는 이제 아기를 낳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하고 믿고 기다리면 출산하고 그 영광이 엄청 큰데 그거를 믿지 못하고 이거 이제 죽는가 보다 이러고 자살해 버리면 다 죽습니다. 아기도 못 낳고
자기도 죽고 영광도 없고 그런 거. 그 고통의 때가 심판의 때다. 고통의 때가 말세다. 고통의 때가 그날이다. 기다리는 그날이다. 그래서 그날이 너무 좋아가지고 구원받는다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러는데 그것은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소리입니다. 뭐 밥 시큼 먹고 좋은 거 음식 먹고 기분 좋게 이렇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은 모양과 폼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내용을 얼마나 큰 고통이길래 그런가 읽어보면 이게 우리가 견딜 만한 겁니다. 2절 읽어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 교만하며 비방한,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한. 아이고 이렇게 많은 걸 어떻게 알아요? 금방 잊어버리겠다 이랬겠지만 그 정도가 아니고 20개 됩니다. 오늘 20개를 다 읽어야 되는데 내용은 다 고통의 때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뭐 자기를 사랑하는 게 뭐 고통의 때입니까? 우리는 늘 자기를 사랑하고 있는데 그게 고통의 때입니까? 이렇게 말할 때 이게 자기를 사랑하는 게 고통스러운. 자기만 사랑하면 상대방이 너무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막 너는 왜 그러냐 이러면서 계속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은 또 네 자신을 알라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그럼 뭐 피차간에 계속해서 전부 자기를 사랑하는 건데 그러되면 괴롭죠. 힘들죠. 어렵죠. 근데 그거를 심판날이라고 해요. 그게 심판날. 하나님이 심판하는 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고통받는 때의 고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 가면은 이 젓가락을 긴 걸 주고 지옥 가면은 짧은 거 주는데 짧은 거는 자기 입에 넣느라고 막 싸우다가 그냥 뭐 이제 지옥 같이 사는 거고 긴 걸 주면은 그걸 가지고 남의 입에 넣어주면서 살이 쪄서 티둥티둥하고 기뻐하면서 사랑하면서 산다는 거. 그래서 다른 거는 잊어버려도 젓가락 긴 거, 그거는 기억하세요. 그래야 돼. 긴 젓가락 좀. 그래서 이 상대방을 자기를 사랑하며 그게 근데 이 사랑은 아가페일까요? 아가페를 안 하고 필레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성경을 읽으면서 헬라어로 읽으면은 굉장히 느낌이 잘 와요. 그 뒤에 돈을 사랑하며 이 사랑은 필레아도 아니고 아가페도 아니고 그럼 에로스냐 에로스도 아니고 스토르게도 아니고 사랑이 몇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 네 가지가 있어요. 다. 아가페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 완전 필동적인 사랑이고 오늘 여기 2절에 자기를 사랑하며 할 때 이 사랑은 필레아인데 친구하고 사랑할 때 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필레아는 친구를 위해서 하는 사랑인데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친구를 사랑해야 되는데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모르는 게 뭐가 있어요? 스톨게가 모르죠. 스톨게는 뭘까요? 뒤에 나옵니다. 스톨게가. 이 3장, 삼절 처음에 무정하며 이 말은 스톨, 아스톨, 아스톨고스 이렇게 이제 변형이 된 말인데 스톨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 뭐가, 불쌍해야 되는. 그러니까 무정하다는 얘기는, 어, 그 친족 간에 애정이 없는 것을 무정하며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스톨고스 이랍니다. 3절에 첫 번째 나오는 거. 그래서 그 사랑에 대해서 지금 오늘 눈에 보이는 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이 돈을 사랑하는 거는 네 가지 사랑 속에도 안 들어가고 좋아하는 것을 사랑한다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사랑한다고 표현하면은 헬라어로 네 가지나 표현할 수 있는데 이 우리는 다른 것도 사랑하며 이랬는데 그 사랑을 좋아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탐내며 돈을 사랑하며 탐욕스러우며 이런 말입니다. 아이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돈 사랑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어요? 뭐 1,000원 아끼려고 그렇게 멀리까지 가고 이러는데 무슨 소리예요? 그거 다 돈 좋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거 포기해 보세요. 그럼 굉장히 편합니다. 누가 지은 책 제목 중에 약간만 비굴하면 엄청 행복하다 이런 말이 있는데 뭔가 비굴해지고 좀 손해보는 거 있으면 편해지고 그렇지만 다 챙기려면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를 자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이 자랑하는 게 뭐 고통이냐 이런데 이게 보통 고통 아닙니다. 그때 이 잘난 체 하는 거를 말하는 건데 자기를 자긍하며 이건 잘 안 쓰는 말인데 성경에서 번역할 당시에 66년도쯤까지는 한문을 쓰기 때문에 그걸 중국어를 번역하면서 그대로 썼어요. 자긍하며 이런데 이게 지금 성경은 자랑하며 이렇게 바뀌었어. 그래서 허풍을 떠는 이런 말입니다. 이 말 자체가. 자긍? 그래서 자기만 옳고 니는 이게 틀렸어. 이래도 계속 자기 얘기만 하고 또 어디 가가지고는 남의 얘기만 자꾸 흉만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자기는 이런데 나는 절대로 그래 안 해요. 이러면서 계속 남의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게 자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만하며 이 자기가 탁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교만하다, 거만하다, 나서기를 좋아한다.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나. 조용한 분위기 너무 싫어요. 그래가지고 막 조용하면 무슨 얘기를 꺼내 와가지고도 얘기를 하려고 이러는데 좀 이렇게 얼마나 말이 많으면은 무건 무건이라는 그 수련을 하는 천주교 가면 수녀들이 그렇게 해요. 불교에 가도 무건 수련하고 그런데 그 그런데 공동체가 여럿이 모였을 때도 조용하면 그거는 건강한 모임입니다. 보통은 시끄럽죠. 뭐 음식점에 가도 그렇고 어디에 가도 사람이 모이면 시끄럽습니다. 등산을 가도 조용하게 가는 게 없고 계속 떠드는 거죠. 그러면 입만 다물고 가는 사람은 안 심심해요. 남의 사람 들으니까, 남의 얘기 들으니까. 그럼 뭐, 등산 갔다 오면 하루 종일 귀가 멍멍, 남의 소리가 다 들리고 이런데, 그게 좀 조용하게 묵상하면서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요즘은 조용합니다. 어떻게? 휴대폰 들여다 보느라고 조용합니다. 이제 그것도 사실은 제 그 건강하지는 못하죠. 그 다음에 비방하며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비방하다는 얘기는 불경건하며 조롱하며 악한 말을 하는 것, 남을 비난하는 것, 이거를 비방하며 이런데 우리말도 이걸 원어를 이렇게 공부하면서 굉장히 우리말도 여러 가지 말이 있구나. 이 헬라만 그런가 보나. 그거 아니고 우리말도 참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그래서 원어를 찾아가지고 하면서 어, 오히려 이 단어를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모를 거역하며 부모 는 거역한 적 없다 한 번도 부모에 대해 말 안 들은 적이 없다 이러지만 불순종하며 공부 안 하는 것도 불순종이죠. 근데 공부를 무조건 하라 해서 막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는 것도 불순종이에요. 그거는 순종한다는 것은 자기가 시킬 때 그 말의 의미를 알고 그것을 즐거워해야 되지 하라고 한다고 해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고통스러운 거죠. 근데 부모를 거역하며 반항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 불순종의 이런 뜻이다. 예, 감사하며 이런 말, 감사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이쯤만 와도 정신이 몽롱해지면서 무슨 말을 했는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방도 뜨겁고 이러니까 그런데 이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감사를 모르는 은혜를 모르는 불쾌한 모든 일이 쾌활하지 못하고 불쾌한 거예요. 그게 에, 어, 감사하지 아니한 이런 뜻인데 우리말로 써놓으니까 거의 다 비슷한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 자세히 들어가 보면 쓰는 용도에 따라서 다 다르게 쓰는 그런 말이 됩니다. 어,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뭐죠? 거룩하지 거룩하지 않으면. 아니하며 이 신앙심이 없을 때는 거룩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사악하다, 신성하지 않다. 근데 뭔가
뭐 열심히 놀다가 난 묵상하러 가야 돼. 이러면 굉장히 거룩해 보이고 신앙심이 있는 것 같이 보이고 어, 그 신성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가는 것도 좋지만은 그보다 매일 한 번씩 하나님 말씀 붙잡는 거 굉장히 좋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굉장히 좋다가 아니라 안 붙잡으면 어떻다? 고통스럽다. 예배를 안 드리면 고통스러운데 그게 말세고 그날이고 심판의 날이고 고통의 날이다. 그러면 말세가 매일매일 옵니까? 매일매일 온다기보다가 그렇게 하면 고통스러운데 그날이 오면 그날이 바로 그날이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날이 거룩하지 아니한 날입니까? 거룩하지 아니하니까 그날이 온 겁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두 가지 다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도 맞고 그것도 맞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읽어봐라. 끝까지 읽어봐고 묻지 말고 읽어보면 스스로 알게 됩니다. 3절 읽어봅니다.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예, 무정하다는 것은 비사교적이다, 애정이 없는 이런 말이지만 그 원어를 읽어보면 아스틀고스 그러니까 스톨게에서 나온 어원이 스톨게에서 나온 거니까 스톨게가 뭐라고요? 친족 간의 사랑 그걸 말하는 거예요. 신주권의 사랑이 그, 그게 없으면 무정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애정이 없다는 거죠. 음, 그, 예. 그것도 깊이 묵상할 단어지만은 어쨌든 그 무정하다는 그게 그런 말이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달랠 수 없는 분함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앙심을 품은 이런 뜻입니다. 마음에 앙심을 품고 있으면 행복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고통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죠? 모함하며. 모함하다. 모함한다는 건 뭐예요? 거짓되이 남을 비난하는 거. 그래서 원어 자체적으로는 이 단어 하나만 쓰면 악마의 편에 서서 악마의 편에서 행동하는 사람을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전번에는 이 원어를 다 적어서 묵상을 했는데 뭐 적어봐야 의미가 없어요. 뭐 안 들리니까요. 그래서 다 지워버리고 이제 그 뜻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악마의 편에 서서 행동하면 어떻다고요? 괴롭고 말세이 예, 말세에 떼고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고 말세에 때 이런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다. 그 말을 합니다. 그거를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 누가? 바울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하지만 그러면 나하고 관계 없어요. 이게 나를 향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절제하지 못. 예. 절제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자제력이 없다. 이 자제력이 없는 게 뭐냐? 무력합니다. 힘이 없는, 아니, 걔는 절제를 하지 못하고 사람을 막 두들겨 패고 그런다. 이러면 그건 힘이 없는 거냐? 힘이 없는 거예요. 자기를 이기지 못하는, 자기를 이겨야 되는데 그걸 못 이기고 그냥 음, 앙- 지할 능력이 없습니다. 자제를 못하니까 사탄의 힘에 끌려가지고 막 이렇게 폭력을 행사하고 그러는 거죠. 사나우며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난폭한,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의 와일드죠, 와일드. 와일드한. 니 왜 이렇게 와일드하냐? 이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타고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말씀을 듣고 이러면서 얌전하게 되고 온유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선한 것을 반대된다. 이 선하다는 것은 좋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좋은 쪽을 택해야 되는데 자꾸 어긋방을 넣고 딴 길로 가고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게 고통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게 고통스러우냐?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 읽어보면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 4절에 배신하며 이건 15번째 얘기입니다. 15번째. 그러면 배신한다는 게 뭐예요? 반역한다는 거. 항복.
하는 자를 말하는데 항복하는 자가 왜 배신하냐? 싸움에 나가서 항복하면 안 돼요. 싸움에 나가서는 목숨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되는 건데 뭐 싸우지도 안 하고 항복해버린 그게 배신자입니다. 그래서 음, 그게 신앙으로 말하면 배교자인 거죠. 그 원래 원뜻은 대적의 손에 넘겨주다 이런 단어입니다. 이게 그 사람은 대적의 손에 넘겨줬어. 배신했어. 이런 말입니다. 그 단어가. 그 다음에 뭐예요? 조급하면. 어, 조급하다는 것은 경솔하다. 앞뒤를 헤아리지 않고 어, 않는 거, 생각 없는 거, 그걸 조급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는요. 자만하면. 자만하다. 아까 자고하는 거하고 비슷한데 자고는 뭐였죠? 높이는 거. 예, 스스로 높이는 건데 교만했는 거하고 자만하고 여기 그 히브리어는 저 헬라어는 다른데 우리는 그게 비슷하다고 썼으니까 다른 단어를 사용하게 된 겁니다. 그 어리석게 하는 이런 성질이 많은 단어입니다. 어리석게 하는 영 그래서 이 원래 어디 쓰느냐 하면 연기를 일으킬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연기를 일으켜서 어, 안 보이게 만들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만하며 그다음에 18번째 쾌락을 사랑하기를 쾌락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기보다가 더 사랑하며 이러면은 나보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 제일로 안 살았다는 거,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다는 거. 근데 그게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살아 있으나 죽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를요? 쾌락을 사랑하는 자들. 5절 한번 읽어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겐 내가 돌아서라. 이 단어가 오늘 중심 단어인데 20번째 이야기입니다. 19번과 20번째 이야기인데 경건의 모양만 있고 이 말은 뭐 말이에요? 경건의 모양이 있다는 것은 교회에 열심히 나가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많은 사람 사귀고 이런 건데 그 사람은 친구가 전부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참 신앙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이 얘기를 할 때 경건의 모양만 있다. 경건이 뭐라고 했죠? 어, 두 가지로 얘기를 했는데 한 가지는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닮는 거, 예수님을 닮는 게 경건이고 하나는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을 경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뭐가 없다고요? 경건의 능력은 부인했다. 그렇습니다. 경건의 능력은 뭡니까? 나를 부인하죠. 예, 그런 말도 되지만은 나를 부인하지 않는다는 말도 되지만은 닮아 있어? 어, 저는 그거를 예배를 경히 여긴다. 어, 그러니까 경건이라는 말은 말씀을 중히 여겼을 때 경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 왜 그런 말을 할까요? 예배를 경히 여긴다. 예배를 드리고 나면 힘이 난다. 그렇게 피곤해가지고 막 지친 목사님도 예배를 딱 드리고 나면 힘이 생긴다고. 자기 지금 그냥 놔두면 들어가가지고 누워가지고 바로 들어가자마자 누울 판인데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나면 힘이 생긴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게 경건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경 경건이라는 것은 믿음인데 그 믿음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능력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걸 인정 안 하니까 예배 시간에 안절부절할 뿐만 아니라 말씀이 들리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걸 그냥 시시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음. 예? 네? 그러면 이런 그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라. 돌아서야 돼요. 예배 안 드리고 뭐 예배를 뭐 경히 여기고 별로 뭐 좋아 안 하고 이러면 돌아서야 돼. 상대 안 해야 돼요. 니는 왜 내가 예배 안 드리면 예배 드리라고 얘기도 안 하냐?
내가 사람 같지도 않냐 이러면서 막 대들더라도 빨리 피해야 돼. 저는 이거를 이 뒤에 6절을 읽으면서 생각이 나는 게 있어요. 그 사람에게는 시선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에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에게. 말씀을 듣고 나야지 얼굴 표정도 편해지고 이런데 말씀을 안 듣고 나면 늘 인상 쓰고 있다가 말씀 듣고 나면 좋아지는 거예요. 얼굴이 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사람, 예배를 경히 여기는 사람을 부인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6절을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그렇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왜 여러 가지, 20가지나 되는데 왜 마지막 20번 가지고만 그렇게 생각합니까? 사실은 그게 같은 말인데 경건의 능력만 인정하면 이 19가지는 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오늘 19가지 뭐 했나 이러고 끝나자마자 한 가지도 대답 못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는데 노트를 읽어봅니다. 노트에 1, 2, 3, 4 적어 놓은 거 20번까지 읽었는 것만 큰 글자만 읽어봅니다. 다 준비됐어요? 그 빠지면 안 됩니다. 제가 보고 있어요. 첫 번째로, 두 번째로, 돈을 세 번째로, 네 번째로, 다섯 번째로, 여섯 번째로, 일곱 번째로, 여덟 번째로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요. 아까 뭔 얘기를 했는지. 아홉 번째로, 열 번째로, 원통을 열한 번째로, 열두 번째로, 열세 번째로, 열네 번째로, 열다섯 번째로, 열여섯 번째로, 열일곱 번째로, 자만 열여덟 번째로, 열아홉 번째로, 경건의 모양만 예, 스무 번째, 있으면 나. 육절 읽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하고는 멀어져라. 6절 읽어봅니다. 그들 중에 나 집에 이사분이 그런 자를 이 이야기하고 이 이야기하고 뭔 관계가 있을까요? 이거는 뭐 딴 얘기 합니까? 딴 얘기가 아닙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면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왜 가만히 들어갈까요? 범죄를 저지르고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려고. 근데 어리석은 여자가 유인돼요, 안 돼요? 돼요. 유인돼요. 왜 어리석기 때문에 가와. 어리석기 때문에. 그런데 여자는 죄를 중히 지게 되는 거예요. 가볍게 그냥 간단하게 끝나는 거예요. 중이시는 이, 꿈을 지 이게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범죄다. 스무까지 말세에 나타나는 20가지의 이 20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들어가는 사람은 이 20가지가 뭐 나타나는 거죠. 속에 나타나는데 제일 가까이 있는 20번째 있는 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합니다. 예배 안 드리면 남들 예배 드리고 갈 때 조용할 때 남의 집에 들어갑니다.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죄를 중히 집니다. 남자는 죄를 안 집니까? 이때 당시에는 이때 당시에는 성경이 만들어지고 성경이 읽혀지고 할 때 이때 당시에는 간음한 간음죄는 여자를 죽이는 거예요. 여자만. 말이 됩니까? 인태를 여성 예수님이 있을 때도 여자를 돌로 쳐 죽이는 걸 보고 바닥에다 땅에다 뭐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뭐라고 썼다고 생각할까요? 너희들 중에 이 여자와 잔 사람은 왜 안 나왔나? 그러니까 그 사람을 아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죄를 오히려 여자한테 뒤집어 씌워가지고 다 면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살아남은 거예요. 그랬는데 원인은 남자지만 죄는 여자가 진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없어서 요즘은 법적으로 여자가 무섭습니다. 여자는 건들면 문제가 생겨요. 손만 갖다 대도 문제. 그래서 강의를 할 때 여학생이 들어오면 긴장해야 돼. 안 그러면 잘못하면 붙들려 갈 수 있어요. 조심해야 돼. 이 세상이 혀 길어질 그 좀 위험해지시네요.
점점 참, 그 단어 자체가 좀 위험합니다. 그런 좋지 않은 말들 꺼내시는 저기, 딸이 세 명 있다고 어, 가지고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남자가 다 책임을 지는 거예요. 여자는 어, 과거에는 벌을 당한 거고 과거에는 남자가 다 죄를 졌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그 반대였어요. 그래서 창세기에는 어떻게 창세기에 나타난 이야기를 가지고 디모데는 디모데 전서에서 이거는 지금 디모데 후서를 읽고 있는데 디모데 전서에서는 먼저 번에 보낸 편지 몇 년 전에 보낸 편지에서는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어. 그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죄를 짓는 데는 여자가 빨랐고 그리고 만들어진 것은 누가 빨랐고 남자가 먼저 만들어지고 갈비뼈를 빼서 나중에 여자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죄의 선한 데는 지혜로 악한 데는 지혜로우면 돼요, 안 안 돼요? 돼요. 악한 데는 미련한 미련하고 선한 데는 지혜롭고. 지혜롭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면 결국은 어디서? 쏘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를 앞서지 마라. 우리가 개 키우고 갈 때 개를 그 산책할 때 개가 앞장서면 안 되고 항상 뒤에 가도록 이렇게 음, 가르치도록 그렇게 하는데 여자가 앞서가면 안 돼요. 뒤에 가야 돼. 항상. 왜 그래요? 이 병목 구간에서 죄가 둘이 같이 못 들어가요. 둘 중에 한 사람은 먼저 가야 되는데 남자가 먼저 가야 돼. 여자가 뒤에 따라 들어가야 돼. 그래서 가르치지 말고 조용하라고 사도 바울이 교회에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자는 조용해라. 그 이유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게 돼요. 못, 안 들어갈 사람이 없어요. 집에 가면 조용한데 뭐 아무도 안 보는데 가만히 들어가요. 기억하세요. 7절 읽어보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어. 그 사건하고 이거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이런 현상이 따라온다. 왜 그래요? 엉뚱한 짓을 하니까 진리 지식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배 안 드릴 때 알아봤다. 이거예요. 예배 안 드릴 때 그 사람이 알아봤다. 예배 안 드리면 엉뚱한 짓을 하고 마이너스 통장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 어떻게 되는데? 하여튼 안 돼요. 아무리 배워도 아는 체하고 내 알지 그 정도는 알아야지. 뭐 말하면 뭐 선수 인생에 대해서 다 압니다. 그러나 결국은 진리 지식에는 이룰 수가 없다. 진리 지식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 죽지 않고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게 진리 지식인데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안 믿어지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배우기는 항상 배웁니다. 성경 가르치면 나 오늘 성경 공부했다 이러면서 되게 기분 좋아하는데 결국은 20가지 요소가 들어 있어서 항상 배우지만은 끝내는 지식에 이르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엉뚱한 얘기 같은 얘기를 또 합니다. 8절 읽은 겁니다.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다. 이 얀네와 얀브레가 처음 나오는 건데 그것도 모세 이야기를 끄집어 와가지고 얀네와 얀브레를 얘기했는데 이 얘기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는 수천 년이 지나도 모세 출애굽할 때 하고 이 성경을 쓸 때가 2000년이 다 돼가요. 다 됐어요. 1500년에서 1900년 정도 모세에서부터 예수님까지가. 그런데 그때 이야기를 성경에는 안 썼는데 어떻게 이제 와가지고 누가 얘기하고 있어요? 그 저기 사도 바울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뭐 성경에 대해서 공부 많이 했어요. 많이 하고 어, 경찰 시험 칠 때도 뭐 1등으로 합격하고 해가지고도 또 다른 사람 안 하는데 열심을 가지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으러 담에색으로 가다가 헷가닥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얀네와 얀브레를 알았어요. 이 얀네와 얀브레는 딴 사람이 아니고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일으킬 때 그 반대한 요술 부리던 요술 술사들이 10가지 재앙을 하는데 2가지까지는 따라와요. 바다를 이제 물을 피빛으로 하고 개구리를 올라오게 할 때 자기들이 해가지고 마주 보면서 우리도 할 수 있다. 니만 하냐? 모세 보고 그러면서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막 몸에 일을 생기게 하고 막 독종이 생기게 하고 이런 건 못 하는 거예요. 술사가. 그리고 나중에 항복하고 아들 죽일 때는 그냥 다 가져가라. 막 쫓아냅니다. 그래 오는데 왜 그 얘기를 오늘 20가지 얘기하면서 그 얘기하고 얀네와 얀브레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게 모세의 대적자들의 모습이 그 속에 그게 들어있다는 거죠. 그 속에 20가지가 들어있어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라는 그 성령이라든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머릿속에 들어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하면 알아듣기는 하는데 그 속에 들어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진리를 대적했다. 진리의 대적자다. 모세의 대적자는 진리의 대적자다. 이 말입니다. 그게 모세가 물을 피빛으로 만드니까 속인다고 생각하고 자기도 속여서 나도 속일 수 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그냥 능력이 있는 것처럼 하는 자기가 제일 잘 안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럼 얀네와 얀브레는 2000년 동안 이름 없이 어디 있었느냐? 우리는 성경을 66권만 가지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뽑아가지고 66권을 만든 겁니다. 근데 이 얀네와 얀브레는 그,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전래 내려오는 책에 있는데 그걸 유대인의 전성이라고 우리말로 표현합니다. 가톨릭에서는 그것을 외경이나 위경으로 해서 다시 훨씬 많은 자료를 갖고 있지만 우리는 그 자료를 개신교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얀네와 얀브레는 이 누가 알고 있었어요? 그 바울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합니다. 진리를 대적했다는 얘기는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 우리는 성경에다가 기적을 일으켜서 나왔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게 그렇게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성경적으로 표현한 것뿐입니다. 그때는 나일강이 가뭄이 들어서 적조 현상이 일어났고 생태계가 파괴돼서 개구리가 올라왔고 근데 성경을 창세기를 읽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안 듣습니다. 그러나 그게 진리라는 거고 조금만 생각해봐라.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읽어봐라. 무조건 들어라. 이렇게 하지 않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해요. 유대인들은 이해가 안 가더라도 무조건 지켜라. 이렇게 하지만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그게 아니라는 것은 예수님이 내가 온 것에 대한 기록이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그 재앙을 사람이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한두 가지는 따라 할 수 있어요. 뱀, 지팡이를 뱀으로 바꾸고 이런 정도는 그 사람들은 진짜 오랫동안 그, 그 연습한 거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주어지는 것을 가지고 전부 재앙으로 바꾸고 명령으로 바꿨을 때, 믿음으로 바꿨을 때 그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경건의 능력이 되는 거죠. 경건의 능력이 되는 거죠. 그 출애굽 한다고 해서 한꺼번에 10가지 막 기적을 막 바바바 일으킨 게 아니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은 히브리인들을 종으로 둘 수가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준 겁니다. 어떻게 그랬느냐? 10가지 재앙을 일으켜서 출애굽시켰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게 진리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부패한 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거짓말로 써난 거고 그게 어떻게 하나님은 한 거냐. 그러면서 거짓말 한 거라고 말하기 때문에 자기는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들은 그 20가지 얘기가 다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마음을 편하게 놓고 하나님을 인정 안 하니까 그런 마음들이 20가지 마음들이 일어나는데 그게 마음이 부패한 자들이라고 이렇게. 모세를 대적한 자, 진리를 대적한 자, 마음이 부패한 자. 그런데 성경은 사도 바울은 그 사람을 한 가지 더 써서 버림받은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버림받았다는 걸 뭘 버렸다고요? 불신으로 구원받지 못한 자들 버렸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버림받은 자. 그래서 얀네와 얀브레는 네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모세의 대적자, 진리의 대적자, 마음이 부패한 자, 버림받은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게 8절 이야기입니다. 그 얀네와 얀브레는 안 나오지만 출애굽기 7장 11절을 읽으면 마술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11절 읽어볼까요?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그 애국 애국 요술사들도 요술사들도 그들의 그들의 요술로 요술과 그와 그와 같이 같이 행하되 행하되 그렇게 그대로 했는 것이 이제 두 가지밖에 안 돼. 10가지 중에서 두 가지만 하면서 꿈도 꾸지 마라. 니들이 나간다고? 니들이 뭐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보여주는데 우리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마지막 9절 읽어봅니다.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사람이 된 것 같이 그의 어리석은 믿으라 지니라. 그러니까 뭔가를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20가지를 나타내는 그런 못된 것이 나타나면 결국은 어떻게 해요? 진리로 못 가는데 그게 얀네와 얀보레처럼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하나님을 안 받아들이고 자기들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결국은 믿음을 갖지 못하게 된 사람들이다. 당연히 이집트 사람이니까 그렇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할 때는 이집트 사람들이 명단에는 안 올라가지만 엄청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갖게 되었던 거죠. 근데 얀네와 얀브레는 끝까지 이 바로 옆에서 마술과 현인으로서 현인 성경을 읽는 현인이 아니고 세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옆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더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뭐 어디에 못 나가는 진리 지식에 못 나가는 거예요. 진전이 없어요. 진리 지식에 진전이 없는 자. 그러나 그들이 이 말은 이 두 사람을 말하고 있는데 진리에 이르지 못하고 버림받은 자가 됐다. 그래서 결국은 어리석음이 드러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론 내립니다. 말세에 20가지 사람들은 얀브레와 얀네하고 똑같은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5절 읽어보고 마칠게요. 마무리할게요. 5절 읽어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은 내게서 돌아서라. 예, 경건의 모양은 뭡니까? 현재 보이는 모양입니다. 과거에 뭐 잘 믿었는데 이게 아니고 현재 보면 그 사람 신앙 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게 경건의 모양입니다. 그런데 경건의 능력은 뭘까요? 경건의 능력은 현재 안 보입니다. 눈에 안 보여요. 그러나 장차 나타날 엄청난 힘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경건의 능력은 지금 나타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써 앞으로 나타날 힘을 말하는 겁니다. 질문합니다. 첫 번째, 믿음은 보이는 것으로 알 수 없는가? 믿음은 보이는 것으로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질문하거든 무조건 예 하고 대답하세요. 예, 질문 두 번째 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인가? 예. 왜 믿음은 안 보이는 것을 있게 만드는 게 믿음입니다. 보이는 걸 믿으면 믿음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정말 있다고 믿나? 그렇다. 증거가 어디 있냐? 내가 믿지 않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능력을 얻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될 것입니다. 예. 어, 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아들아, 내 말을 들으라 말할 때에 아버지 말을 순종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 경건의 모양만 잊지 말고
경건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 되어서 예배를 중히 여기고 말씀을 중히 여기고 나중에 나타날 그 힘을 나타나는 것을 인정하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드리지 아니할 때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는 것을 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